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여행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제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책상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제가 떠날 때, 스스로 원해서 떠날 때, 그리고 떠남이 기쁠 때는 순례 때 뿐입니다. 그 외에는 방 밖으로 끌어내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우리가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 당시에 뭐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또 이 지중해권의 유럽 이걸 다 다니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워낙 열심히 뭐 안 간 데가 거의 잘 없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를 따라다니면 그냥 유럽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바오로 사도와 함께 아주 기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고요. 여기 지도를 한번 일단은 지도를 먼저 여기 보면은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저렇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안티오키아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여기가 바오로 사도의 선교의 거점이에요. 이게 선교의 거점이 어디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곳. 갈릴레아 땅의 카파르나움. 갈릴레아는 그 지역이고 거기서 꼭 점을 하나 찍으면 카파르나움이 되잖아요. 선교는 항상 거점이 있어요. 왜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다른 사도들은 죄다 지금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왜 바오로 사도는 저 안티오키아에서 저러고 있느냐? 사명이 다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12사도들은 교회 일치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둥이 꼭 누르고 앉아가지고 온 세상의 교회의 일치의 보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황님이 바티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지역교회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뭐 교황청에 특사를 보내거나 주교님들이 가시거나 뭐 해서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해결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교황님이 뭐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계속 어딜 돌아다니신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디 찾아가가지고 무슨 논의를 하고 안 되잖아요. 12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가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박해가 있어도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박해가 있어도 거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근데 바오로 사도는 첫 번째 사명이 달라요. 바오로 사도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게 1번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바오로는 바깥을 향하고 있고 그 주된 사명이 나머지 다른 12사도들은 안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안티오키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로마로 가시는 거는 순교하러 가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계속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포함한다면 뭐 4번의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해서 돌고 안티오키라 오시고, 근데 그냥 바로 안 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다 그랬죠. 일치를 위해서. 밖으로 더 퍼지면 퍼질수록 예루살렘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했다고 팽창했다고 커졌다 그래가지고 일치가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가톨릭 아니죠? 그럼 예배당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몇 종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500종파가 넘은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계속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가톨릭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했던 일이 중요하게 기여를 한 거예요. 안티오키아에서 선교를 다 하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승인을 받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가 뭐 이방인들 상대로 온 세상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다, 부럽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얽매이는 겁니다. 우리 뭐 사제 수도자들 규율이 많죠.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막 짜증나요. 야, 21세기 이래 사는 사람이 우리 빼고 또 있겠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가 그 규율에 나를 묶으면은 자유로워져요.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신문의 교수님들 사시는 게 좀 이렇게 엄격하고 좀 어렵지 않나 하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난 자유로운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온 세상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항상 예루살렘과의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온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는 것, 이게 바오로 사도에게는 굉장히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읽어보시면은 여러 서간들이 이제 각 교회에 바오로 사도 이렇게 세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편지들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교회 내 분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나는 바오로파다, 이런 거. 바오로 사도가 계속 노심초사했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에서 시작을 해서 돌고 예루살렘 들렀다가 오는 이제 이런 그 선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바오로 사도와 함께 여행을 떠나봅니다. 바오로 일행은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팜필리아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살이할 때 그들을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일본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재산으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한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시어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려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오로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았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오로 사도가 첫 번째로 이 선교를 간 곳은 저 안티오키아에서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바로 옆에 섬이 있죠. 저 제법 큰 섬이거든요. 키프로스 섬인데 성경적인 용어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죠. 사이프러스가 키프로스예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난 저런 건 모르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거야. 저도 불란서 가가지고 공부할 때 자꾸 앞에서 교수 신부님이 또마다깡 하는데 닭깡 그러면 우린 다마내기 양파 양파를 닭깡이라고 그랬잖아요. 닭깡 알구나. 단무지 닭깡 좀 더 주세요. 단무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닭깡 할 때마다 계속 단무지만 떠오른 거예요. 단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모르는 이 닭강 선사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신학교에서 한국에서 내가 배웠던 거를 다시 새로 배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키프로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아는 곳입니다. 이게 작은 섬이 아니에요. 동서로 이렇게 길게 돼 있죠. 한 200km가 돼요. 200km면 여기서부터 엄청 멀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돼 있어요. 북키프로스, 북쪽에 있는 땅은 튀르키예령입니다. 남쪽에 있는 땅은 그리스령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다 그리스령이었는데 1970년대 튀르키예가 점령을 해요. 북쪽을. 그래서 지금은 남쪽에서 북쪽 가려고 하면 남은 나라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남쪽에는 정교의 성당이 가는 데마다 있겠죠. 북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있겠지. 튀르키예 이슬람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안티오키아에서 살라미스,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거예요. 동쪽 끝에. 저기가 가깝잖아요. 안티오키아에서 가니까. 저쪽으로 키프로스에 들어갑니다. 키프로스를 갔던 이유는 이게 이제 안티오키아에도 제일 가까이 있기도 했지만은 여기가 사도 바오로를 이 사도로 이끌어주고 또 스승이 되어준 바르나바의 고향이에요. 지금도 키프로스 섬에 가면 바르나바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선교 초창기에는 바르나바가 바오로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고향에 가서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로 키프로스 섬을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키프로스 섬을 떠날 때는 파포스에서 떠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완전히 횡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설렁설렁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하고 대충 저기 한 두세 군데 찍고 가고 이래 안 해요. 요나처럼 니느베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베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 같은데 그게 싫으니까 걸어서 사흘이나 걸리는 도시를 반나절만 딱 긋고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잉. 그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하는 분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쪽 섬의 끝에서 저쪽 섬 끝까지를 싹 훑으면서 복음을 전해간 거예요.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오늘날의 파포스 사진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때요? 놀러 가고 싶죠?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요 파포스에서 이제 배를 타는 겁니다. 이거는 안티오키아에서 살라미스를 통해서 키프로스 섬에 들어왔고,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선이 쭉 이어지고 있죠. 동지중해를 가로지르면서 쫙 선이 올라가잖아요. 페르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쪽은 지금 오늘 다 튀르키예 땅이죠, 그죠? 튀르키예에 속한 팜필리아라고 하는 지방.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팜필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2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분리대가 있죠. 그 가운데 분리대 옆에도 도로고 저쪽도 도로예요. 고대의 2차선 도로. 그러니까는 교통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차 경기장이 있었는데 전차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었냐? 25,000명.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원형극장이 있죠. 딱 보기에도 커 보이죠. 좀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10,000명.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12,00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죠. 로마식, 그러니까 저는 원형극장이 있다는 얘기는 로마식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분간이 될 겁니다. 로마식 도시, 그리스식 도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보면은, 요 로마식이구나, 그리스식이 좀 분간이 될 텐데, 대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페르게는 일단은 그 배를 탔으니까 배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페르게는 지금 저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니까 페르게에서 배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향한 데는 어디냐? 안티오키아,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가 또 있어요. 안티오키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 디아도코이라 그러는데, 그 후계자들 가운데, 후계자들이 다 제국들을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제국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하고도 밀접하잖아요. 마카베옥이 보면은 박해받고 막 유다 독립전쟁 일으키고 하는 게 이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조 이름을 안티오코스예요. 그 시조 이름을 따가지고 좀 이래 보면은 좋은 도시, 큰 도시, 웅장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런 데는 너도 안티오키아, 너도 안티오키아. 저 아버지 이름을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티오키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야, 대단한 도시구나. 어디 저쪽에 무슨 공소 있는 그런 데다가 막 안티오키아 붙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키아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시리아 땅에 있으니까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저거는 피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니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여기 보면은 페르게에서부터 피시디아 안티오키아가 제가 뭐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죠? 저쪽에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부터 왔는 길을 이래 보면은 뭐 저 정도는 뭐 한 요만큼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저게 한 180k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티오키아 시리아에서부터 왔던 모든 길보다도 더 험난한 여정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사락지대로 향하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이 앞에 보이잖아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길입니다, 이게. 옛날에 바오로 사도가 이 길을 180km를 걸어갔어요. 이쪽에 이제 아나톨리아 고원이라는데, 튀르키예 이 고원지대가요, 해발 1200m에서 1800m까지예요. 고산병 있는 사람들은 가도 못해. 그러니까는 지금 바다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페르게가 지금 항구도시니까 계속 산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180km를 걸어갔어요. 참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저보고 바오로 사도가 지체를 했겠어. 오했겠나 싶은 게 우리가 최영업 신부님이 걷기로는 조선 1등 아닙니까, 그죠? 바오로 사도한테 비교 안 됩니다, 솔직히. 저 하나만 해도 가파른 산길로 180km를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옛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도시 구획도예요. 이게 요새 우리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이 그 도청신 도시 같은 거 우리 계획도시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뭐 그냥 사람들이 막 여기 들어와서 뭐 집도 짓고 여기다가 뭐 밭도 갈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마을이 생긴 게 아니고 애초에 딱 도시를 지을 때 요거는 딱 거주구역, 요거는 상가구역, 여기는 종교구역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해갖고 짓는 거.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고대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력이 투입되면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놀랍습니다. 고대 이런 도시들이 잘 없어요. 파리 같은 경우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도시 자체가 뭐 설렁화되고 막 온 옛날 이 영화들 보면 불란서 뒷골목 이런 데서 맨날 사건 사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시커먼데 막 불도 없는데 막 거기다가 막 지하 터널 막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나폴레옹 때고만 싹 밀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밝고 화려한 그런 파리 가보면은 집들이 전부 다 찍어낸 것 같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파리를 만들게 된 건데 그게 고대 도시들의 특징이거든요. 로마의 대화재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테러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 때 그게 우리 박해의 원인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네로가 그 지저분하고 낡은 로마를 싹 갈아엎고 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통 고대 도시들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화려한 데는 화려하지만은 추하고 더러운 데는 막 한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살다가 그냥 도시가 생기고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 고대에 이 안티오키아는 설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멋졌겠죠? 저런 도시에서 사람 살아봤어야죠. 아주 거대한 도시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의 도로거든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저 돌들 위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왜 생겼냐? 마차들이 지나다니고 하잖아요. 하도 교통량이 많으니까 돌이 닳아서 파여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도시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댕겼으면 돌이 저 단단한 돌이 파여서 홈이 생겼을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의 정점입니다. 여기는. 이 안티오키아에 들어가서 바오로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이제 본디 이스라엘은 땅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빌론의 유배를 가면서 성전도 없고 사저도 없고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종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 그리고 또 이 토라 율법을 전승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당의 그 기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디 이스라엘 본토 땅에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기원전 538년에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러면 거기도 회당들을 막 짓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그 바빌론에서 해왔던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권위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하실 정도로 이 성전에 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이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는 성전 건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냥 빨리 성전부터 짓자 우리. 그래야지 우리 유다교를 회복한다고 그랬고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톱! 이제 성전 짓지 말자. 성전이 우리 유다 민족의 온갖 그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그 성전이 부패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그 성전이 타락한 임금들의 아첨하는 입이 되었고 그 성전이 힘없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채찍이 되었다. 짓지 말자 막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얘기들은 뭐 네미야기, 에즈라기 이런 데 보면은 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대부분 돌아오면 막 성전부터 일단 밥은 굶더라도 성전부터 지을 것 같지만은 성전 건축이 굉장히, 그래서 뭐 예언자들이 막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회당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아유 그냥 회당 있으면 되지 뭐, 회당에서 한 개 더 낫더라 야. 아유 어차피 성전 가봐야 사제 지들끼리만 뭐 성소락하고 들락날락하고 돈은 내가 다 내고 나는 구경도 못하고, 그냥 회당에 모여갖고 우리 3, 4, 5 모여갖고 율법도 배우고 사는 얘기도 하고 같이 도시락도 나눠 먹고 하니까 거기 나았더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안에 회당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 회당이 한 2만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외에는 더 회당이 있겠죠. 애초에 성전이 없는 곳을 위해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곳곳에 회당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있습니다. 유다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여자는 1000명이 있어도 안 돼요. 사람으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시디아의 유다 회당을 이제 사도 바오로가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사도 바오로가 지금부터 이어지는 17절부터 41절까지 길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유명한 설교를 했던 유다교 회당 그 자리 위에 지금 그 뒤에는 이제 성 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는 성당이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 터가 있습니다. 요건데 요 아는 사람들 있나 한번 찾아봐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우들과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자기 얼굴 있나 찾아봐요. 저는 뭐 찾기 어렵지 않을 텐데 제일 툭 튀나온 거 찾으면 전데. 이렇습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는 게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의 선교사. 그러니까는 마치 막 그래도 유다인들하고 막 이렇게 자꾸 갈등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바오로 사도는 막 유다인들은 미워하고 이방인만 사랑했는 것처럼 막 그런 오해들을 유다인들은 뭐 멸망에 이르도록 하고 이방인들만 구원하고자 했는 그런 오해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로마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동족들의 구원을 염려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오로 사도는 가는 데마다 유다교 회당을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그 길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바오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형제 여러분, 그 세 번째 줄에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은 동족 유다인들이에요. 형제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그런데 이 유다교로 개종은 안 했는데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에티오피아에서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쟤도 종교 안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은 세례받고 교회법을 지키진 않지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자기 마음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의 그 우곡에 계셨던 노원 홍요한 선생님. 홍요한 선생님 세례명 없죠? 그분이 뭐 교회법 지켰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고백성사 봤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회당에는 그런 이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만을 선교의 대상,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전해진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7절부터 41절까지가 유다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바오로 사도가 뭐 유다인들이 기도처를 찾아갔다,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 회당에 들어갔다 이래 나오지, 거기서 막 이런 설교를 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요거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완전 그 유다인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유다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 구약 성경, 그걸 가지고 지금 바오로 사도는 쫙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역사를 그 유다인들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바오로 사도가 쭉 요약을 하는데 요거를 역사학자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이거는 신앙적인 역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오로 사도가 여기 보면은 450년이라 그랬거든요. 요 450년이 이제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했는 말이 여기 다 맞는지 이제 숫자 다 더해봐야 돼요. 그런데 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기간 400년, 광야에서 40년 방랑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항정 없어요. 성경의 여호수아기 읽으면은 들어가자마자 그냥 다 차지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판관기 읽어봐요. 판관기의 배경은 그보다도 더, 여호수아기보다도 더 후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막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필리스티아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삼손이 그 유혹당해가 막 그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라든지 사무엘기 이거 읽어보면은 다윗 시대 때까지도 이게 다 점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판관 시대가 200년이 지난 뒤에도. 그러니 항정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기의 대충 기록을 따라가지고 한 10년 만에 그만 다 접수한 걸로 보자 하면은 450이 나와요. 근데 좀 억지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자리 잡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라가 기원전 930년에 솔로몬 임금이 죽은 뒤에 남북이 분단되죠. 그러고 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까지 시간으로 보자 그러는데 요것도요. 그래 해도 기원전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혹은 721년경에 멸망하거든요. 그래 하면 450이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원전 대충 700년으로 하면은 대충 750년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 450년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집트 종살이부터를 계산을 한 번역은 그냥 450년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빡빡 우기지는 못하겠다 해서 대략 450년, 뭐 430일 수도 있고 47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번역은 참으로 겸손하고 양심적이다. 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특징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옛날 역사부터 쭉 해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익숙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예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십자가라는 말을 안 쓰고 나무라 했어요. 나무. 저걸 왜 나무라 그랬냐? 신명기의 말씀하고 일치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신명기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신명기는 이 유다인들의 성경이 오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또 전성들,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예언서라든지 지혜문학 이런 걸로 하는 그런 전성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신명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특히 6장 4절에서 6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느님을 네 뭐 목숨이고 뭐 의지고 뭐 힘이고 다 해가지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맨날 기도할 때 하루에 그번 유다인들 혹시 공항에서 보면은 시간 됐다 싶으면은 일러가지고 주섬주섬 꺼내갖고 여기다가 박스 한 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부터 질질질질 감아가 여기도 박스 한 개 묶고 그 박스 안에 성경 구절 고개 들어있어요. 맨날 가위 댕기면서 하루 종일 그걸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 입구에 뭐 이스라엘 가면 호텔에도 그거 다 있어요. 요런 모양으로 보통 생겼어요. 그걸 은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문 들어가려면 그게 이렇게 옆에 있어요. 뭐 요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요렇게 하기도.
그걸 이제 매주자라 그러는데 거기도 그 성경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든 내가 머무는 곳이든 들어갈 때든 나갈 때든 일어날 때든 잠들 때든 항상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뭔 소리예요?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신명기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딴 건 몰라도 신명기 잘 알아요. 바오로 사도는 지금 그 유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의 그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가 뭐라 하길래요? 죄인들이 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인의 죽음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인데 왜? 다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팍 와닿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니까. 근데 유다인들에게는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그 나무, 죄인이 달린 나무. 죄 없으신 분이 그 나무에 스스로 달리셨다는 거예요. 다른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의롭게 되도록, 이제 의화라고 하죠. 의롭게 된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의롭다 이런 거는 도덕적인 용어로 쓰잖아요. 저 사람 참 의로워 이러면 그 도덕적인 용어죠. 그런데 애초에 이 단어, 그리스어로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였어요. 당신 의롭소 하면은 당신 무죄요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풀려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의로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화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무죄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게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사실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답하기 쉽지 않아요. 묻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신부한테. 신부님 구원이 뭐예요?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원에서 1원 뺀 거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그렇게 한 학기 두 학기를 배우고도 답을 제대로 못 썼는데 신부님 구원이 뭔지 5분 만에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은 10원에서 1원 뺀 거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바오로 사도에게 물으면은 바오로 사도시여 구원이 무엇이오니까 물으면은 대부분 나옵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죄 방면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무죄 방면되는 겁니다. 왜? 내 죄값을 딴 사람이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력 구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양적인 의로움을 개념을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 뭐 용맹 수행 정진해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의롭게 가 내가 구원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의로움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성경에서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내가 뭐 했나?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죄를 지었더니 은총이 더 크게 내려가지고 의로워졌어요. 무죄 방면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해요. 동양에서는 이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절제하고 막 고통 중에. 근데 우리는 공짜로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얼마나 자주 지었든지 내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다홍처럼 붉었다 해도 나는 그 순간 너는 무죄 방면이다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을 주로 이제 회당이니까 유다인들이 아무래도 그 주류죠. 그 상대로 또는 이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도 이미 유다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의 역사, 유다교의 전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말씀을 하면서 유다인들의 잘못된 구원관도 교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로워진다. 맞잖아요. 내 죄를 누가 가져가줘야 내가 의로워지는 건데 율법이 가져가주나요? 아니죠. 율법은 오히려 나를 죄인이라고 선언하잖아요. 뭐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너 죄인, 조금만 하려고 하면 너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사이들을 그렇게 나무란 겁니다. 지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아주 꽁꽁 싸매 갖고 막고 있다고.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커져요. 나는 어제까지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율법을 알고 나니까 그것도 죄네? 나중에는 달달달 떨어요. 숨 쉬는 것도 함부로 못쉬. 숨 쉬는 것도 죄 될까 봐. 그걸로 어떻게 구원이 되냐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할 힘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래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난 어제까지 죄인 줄 몰랐는데 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죄라. 아니 어렸을 때 뭐 그냥 길거리에서 오줌 싸면 그게 죄인 줄 압니까? 하다가 메로면 다 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노상방뇨죄라는 게 있네. 그 법을 아는 순간 죄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길바닥에 오줌 싸는 게 나한테 죄가 아니었거든. 옛날에 신장로 생겼을 때 그때는 뭐 그냥 뭐 차선이고 뭐 사람 댕기는 데고 뭐 우측통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가다가 그냥 뭐 거꾸로 받고 뭐 이러면 막 싸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거꾸로 가느냐고. 야 이 자식아 나는 40년 전부터 이래 댕겼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법을 알게 되면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40년 동안 죄를 진 거지 말하자면. 구원 안 됩니다 그걸로.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내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는 분이 있어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구원관을 사실 이때까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던, 그러면서도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놓지도 못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을 스스로에게 지웠던 그 불쌍한 유다인들이에요. 그들의 구원관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아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회당에 모였던 그 유다인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죄지만 큰일이니까 죄 안 지어야지. 돌이킬 길이 없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바리사이들 중에 피 흘리는 바리사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래 눈 돌리고 댕기면은 이쁜 여자들이 한둘인 거거든. 그럼 이쁜 여자 보면은 마음이 동한단 말이지. 그럼 이 죄질 수가 있잖아요. 죄지만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여자를 안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댕기는 기라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댕기다니까 뭐 전봇대도 갖다 받고 비름박이 갖다 받고 그러고 맨날 피 찔찔 흘리고 반창고 붙이고 댕겨가지고 그들을 부르던 탈무드에 나오는 6 유형의 바리사이 중에 피 흘리는 바리사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전수자인 자기들조차도 그걸 그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댕겼다니까. 저 푸른 하늘 못 보고. 그럼 얼마나 가련해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진짜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하늘 보고 댕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고 댕기다가 좀 넘어져도 됩니다. 죄 좀 지어도 됩니다. 그래도 그 모든 죄 우리 주님께서 저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다 거두어 가시니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눈물이 줄줄줄 흘렸을까 해라. 평생을 그렇게 찾았던, 그러나 보이지 않았던 그 구원의 길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유다인 미워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